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두 번째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7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받으신 채찍, 징계, 또 상함, 찔림,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고난입니다. 그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오늘 방금 축복 구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평화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 우리 때문인 거고요. 다 우리를 위함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의 문제에서 특별히 이 주간에 다시 한번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모로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때마다 그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서 평화와 나음을 입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예수님의 찔림이, 예수님의 상함이 무색하지 않죠.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뜻깊은 그런 고난주간을 우리 함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잘 일어나셨고 잘 나오셨고 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마지막 만찬 중에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마지막 만찬인데,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눔으로써 모든 인류에서 살이 찢기며 피를 흘릴 것임을, 그렇게 해서 속죄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실 것임을 그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중요한 만찬은 결국 교회에서 잘 전통으로 남아서 아주 이른 시기에 성찬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죠. 이번 주 금요 심야 때도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찬식을 하는 거죠. 다 오실 거죠? 네, 성찬식 할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내복음서 모두가 그 마지막 만찬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아서 만찬을 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만은 말입니다. 그 마지막 만찬 중에 아주 특별한 행위를 예수님이 행하셨다고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발 씻기, 보통 우리가 부르는 세족입니다. 공간복음은 어찌된 일인지 그 세족을 완전히 생략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라는 기록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요한복음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발을 주로 종이 하는 행위나 아니면 좀 복종적인 아내나 아이가 가끔 행하는 행위인 세족을 제자들에게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지막 만찬은 교회에서 성찬식으로 한 예식으로 남았지만 아쉽게도 이 세족은 교회의 한 예식으로 남아있질 않습니다. 전혀 자리 잡질 못했어요. 교회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그냥 누군가가 내 발을 씻어준 것 말고요, 그런 일도 좀 드물지만 세족식이라는 한 예식을 통해서 세족을 경험한 적이 언제십니까? 굉장히 드물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제가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제 경험을 가만히 보니 한 번씩이에요. 제가 세족식을 통해서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 적도 한 번, 또 세족식을 통해서 누군가가 제 발을 씻어준 적도 딱 한 번. 제가 제법 예수를 믿은 지 꽤 오래됩니다만 딱 한 번입니다. 그리고 기억이 납니다. 그 세족을 제가 이제 누구를 씻어주는 그런 세족식을 제가 거행할 때도 기억나고, 제가 그 세족식을 받을 때도 기억이 납니다. 세족식을 준비할 때 막 여러 가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 발이 깨끗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막 그 걱정이 났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물을 계속 바꿔가면서 세족을 하는데도 이 물이요, 금방 뿌여집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가 준비가 덜 된 거죠. 준비가 덜 된 사역자였나 봅니다. 그냥 조금 깨름직한 겁니다. 손을 대기가. 그랬던 기억이 나고, 또 누군가가 세족식을 통해서 제 발을 한번 씻어준 적이 있는데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되는지, 열심히 빡빡 씻고 나가는데도 혹시 그분이 손님이 세가지고 물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내 발을 불려서 어떡하나. 제가 그 걱정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제 평생에 세족식을 경험한 것은 준 것과 받은 것 다 합해서 딱 2번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본을 행했다. 제자에게 선생의 몸으로, 종에게 주의 자격으로 본을 행했으니 너희도 가서 행하라 라고 했던 건데, 희한하게 교회에서는 어떤 특별한 행사나, 제가 말씀드린 방금 경험했던 세족식도 예배 중에 일어난 게 아니고 수련회 때 특별한 이벤트로 일어났던 행사입니다. 예식으로 남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도 분명히 여쭤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초대교회도 저처럼 물이 금방 뿌여지는 게 조금 꺼려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 발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을까요? 왜 교회에서 아주 쉽게 금방 사라지고 말았을까요? 반대로 왜 머리에 집중하는 것, 세례, 머리에 집중하는 것, 안수는 왜 교회에 이렇게 굳건하게 뿌리를 내려서 지금까지 잘 이어오고 있을까요? 머리는 아무래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는 아무래도 좀 권위적이고, 머리는 아무래도 좀 장엄하고 거룩하고, 뭔가 큰 것을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 같은 정말 예식다운 모습이 있다 보니까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는 교회에 잘 남았는데, 발은 아무래도 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워낙에 종이 행하는 행위라 그래서 교회에 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족이 교회에 남지 않은 이유가 물이 부족해서, 그 동네 전체가, 그 지역 전체가 교회가 있는 곳마다 하필이면 물이 부족해서, 세족은 물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금방 뿌얘져서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그게 예식으로 남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세례도 사라졌어야죠. 세례도 물이 제법 많이 필요한 예식이거든요. 근데 세례는 남았는데 세족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물 때문은 아닌 게 분명하고요. 아마도 여러 가지로 이 발이라는 부분이 교회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웠던 신체 부위였나 봅니다. 특별히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해도 좀 그게 그랬나 봐요. 거부감이 들었거나, 아니면 좀 모양 빠지거나, 발 씻는 것 말고 머리에 턱하니 얹어야 멋지잖아요. 그래서 남은 게 아닌가라고 실제 여러 가지 어떤 학술지나 여러 가지 논문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을 정도로 참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분명히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꺼려하시지도 않았던 거죠. 종이나 건드리는 발을 거침없이 냉큼 잡아가지고 그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죠.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8절을 보면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라고 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팔짝 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뜻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 전에 발을 씻은 게 아니고 식사 도중에 씻은 거거든요. 발은 원래 만약에 그 당시 문화에 따르면 종이 씻더라도 식사 전에 씻어야 됩니다. 초대받아서 집에 들어가는 순간 씻어야 됩니다. 근데 식사 도중에 씻은 걸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다 어떤 나중에 밝혀질 목적이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간에 씻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족을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8절에서 후반에서 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종의 모습으로 달리셔서 종의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제자들의 발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주실 것임을 이 세족을 통해서 보여주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미리 맛보게 하는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특별한 인물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인물을 주심을 통해 그들과 제자들이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세족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주로 임무를 부여하고요, 임무가 부여되면 그 임무가 부여되는 순간 특별한 관계는 형성되기 마련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족은 제자들의 죄 모두를 깨끗이 씻어주는 행위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절이 말하듯,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제자들은요, 이미 온몸이 깨끗한 자, 제자들은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12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 이전에 말씀하셨으므로, 즉 세족을 마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족 전에 제자들은 이미 목욕한 자요, 이미 깨끗한 자들입니다.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도 아직은 이미 깨끗한 자라는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이미 깨끗함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그 9절에서 막 머리와 손도 씻어달라고 막 외치는데 예수님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이미 깨끗한 자, 목욕한 자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족은 지금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려는 행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행위였으면 그 자리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께서 발을 다 이게 씻어주셨다니까요. 만약 그것이 모든 죄를 깨끗이 완벽하게 씻어주는 행위라면 가룟 유다가 왜 그 자리를 나가서 그가 할 일을 준비하겠습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죠. 떡 한 조각을 받은 후에 나가서 예수를 팔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족은 죄를 완전히 도말해주는 행위 자체가 아니고 예수께서 나중에 행하실 일들을 미리 이미 목욕한 자인 제자들에게 맛보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는 예수님의 특별한 행위입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특별한 행위인 거죠. 제자들은 완벽하진 않아도 이미 예수님과의 제자의 관계가 형성된 자들이므로 그들은 그 은혜를 받기 합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체의 일부인 발을 씻어주심으로 종의 속죄적 죽음을 어떻게 해요? 미리 맛보는 은혜를 제자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본으로 삼아서 세족에 담긴 의미를 실천하게끔 특별한 인물을 주시고 그 특별한 인물을 그들이 받았으므로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 것, 이게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15절을 같이 읽으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이 중대한 이 행위를, 이 섬김을, 세족을 베드로가 거부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거부함으로써 특별한 인물을 거부하게 되고 특별한 관계 형성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너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런 은혜를, 그런 특별한 은혜를 좀 기왕이면 좀 더 모양이 나는, 조금 더 권위가 보이는, 좀 거룩한, 좀 무거워 보이는 안수로 행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지금도 좀 굉장히 때로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쏟아진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신령한 권위를 가지고 위에서 덮는 행위보다는 꿇어 앉아서 머리를 들어, 머리를 숙여, 또 머리를 들어 위를 향하며 죄를 사하시는 모습이 그 십자가의 사랑과 더 닮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족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더 어울립니다. 종의 모습으로 죽으시는 모습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이 더 어울리죠. 안수보다는 꿇어 앉은 모습이 더 어울립니다. 더 맞습니다. 축복 구절로 읽었던 그 내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어느 것 하나 권위적이거나 어느 것 하나 제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한복음은 좀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13장 이전인 12장을 보면요, 모든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 직전에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만은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가 아닌 발에 부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2장 3절 후반에 보면, 중반부터 보면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발 얘기하죠. 이 요한복음은 희한하게 그 발에 집중합니다. 이 행위는 물론 당연히 예수님의 종의 모습으로서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거룩한 행위,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 나중에 칭찬받을 만한 행위임과 동시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것임을 미리 예고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 행위를 통해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머리가 아니라 발, 숙이는 것, 종의 모습을 취하는 것, 종의 섬김을 예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발에 집중함으로써 요한복음은 더 그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과는 다른 거죠. 하지만 나중에 이후 교회들은 다시 발에서 시선을 떼고 머리를 향했습니다. 그러니 세례는 남았고 안수는 남았지만 세족은 사라졌습니다. 별로거든요. 요한복음은 12장과 13장에서 발을 주목하라고 외쳤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참 아쉬운 교회사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특별히 발에 주목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5절, 방금 읽었던 15절 가만히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행한 것 여러 번 반복됐지만, 중복됐지만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입니다. 세족하라는 얘기죠.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는 것은 너희도 가서 세족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유명한 본문인 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행하면 되지, 섬기면 되지, 무릎 꿇으면 되지, 너무나 잘하는 행위다 보니까 놓치고 만 것이 있어요. 그것은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지금 씻어야 할 발이 누구의 발입니까? 주님의 발이요? 아닙니다. 서로의 발입니다. 씻어준 사람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당시 세상 원리도 그렇고 지금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주었으면 그 받은 사람은 나에게 갚아야죠. 내가 결혼식장 가서 축의금을 줬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내 자녀의 결혼식에 와야지요. 내가 아플 때, 누군가가 아플 때 내가 병문안 갔으면, 그 다음에 위로금을 전달했으면 그 사람은 내가 아플 때 병원에 찾아와야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은 정말 그렇습니다. 이 당시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베풀었으면 반드시 그 베푼 것을 갚아야 하는 시대가 예수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는 반드시 누구의 발을? 내 발, 아니요. 내 발을 씻으라고 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게 그 당시 세상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게 특별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씻은 것처럼 누구의 발을요? 서로의 발을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발을 씻음으로써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일방통행적인 섬김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막연히 본받자, 막연히 씻어주자 하자 보면 놓치고 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할 일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발을 씻듯 겸손하게 섬기되 주님의 발이 아닌 서로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발은요? 누가 씻어줍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여겨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마지막 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지는 겁니다. 너희가 이 원리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족의 자리는 특별한 구속의 은혜를 맛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섬김의 임무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아주 숭고한 자리였습니다. 이제 와서 이 세족식을 교회가 예식으로 성례전의 하나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 의미를 온전히 알고 행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족 첫 번째 의미 씻음이니까 예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보여주실 그 모든 씻음 행위를 미리 보여주는 맛으로 보여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예수께서 행한 것처럼 우리가 행한다면 실천한다면 일단은 무엇보다도 용서겠지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도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우리에게 누군가가 한 잘못을 우리가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고난주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 상하셨어. 징계 받으셨어. 이것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떠올려 본다면 그분의 고난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을 따라 이 특별히 고난주간에 누구를 용서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그 잘못을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용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섬김이죠. 당연히 섬김입니다. 예수님처럼 좀 고개 숙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머리가 아닌 발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수그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일방적인 섬김을 하는 겁니다. 일방통행적인 섬김 말입니다. 돌려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섬김 말입니다. 우리의 섬김, 여러분의 섬김,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도움과 헌신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십시오. 아예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선물하고 돌려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축의금을 주고 돌려받을 수 없는 이들의 장래에 조문하고 이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저 사람이 나중에라도 갚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꼭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게 갚지 말고 누군가에게 갚아주십시오. 이게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입니다. 이게 세족의 섬김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게 베풀 만한 사람에게 가서 갚으면, 뭔가를 준다면, 그렇지 않고 내게 찾아온 사람에게 찾아간다면 내가 준 만큼 남에게 그대로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돌려받아 챙길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전부일 겁니다. 하늘로부터 복은 없을 거예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우리가 아니라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 특별히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이 세족의 의미를 잘 마음에 새기고 용서하며 돌려받지 않으려는 섬김을 꾸준히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우리 그 사랑 찬양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쏟으신 그 사랑이 세족을 통해서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구나라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듬으면서 우리 같이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대상을 주님 이 고난주간에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평소에 용서 안 되던 것이 용서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평소 시선을 달을 향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섬김이 돌려받을 생각이 없는 일방통행적인 섬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새생명 축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불신자와 장결자들에게 우리의 돌려받을 생각 없는 일방통행적 섬김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님 일방적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 용서와 섬김으로 불신자와 장결자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